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이 찬송가를 패러디하며 지혜를 넣어서 가사를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세상 모두 지혜 없어 혼란함을 아느냐. 또는 세상에서 지혜를 가져서 즐거움을 갖는가라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세계화 시대를 지내면서 사람들은 똑똑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알고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서비스 상품을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받아보려고 찾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본시장에서는 많은 정보와 그리고 자본을 가진 단체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한 개인을 이기고 더 많이 갖는 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고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일확천금을 번 듯이 단기간에 돈을 벌어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성공을 하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맛본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당하고 윤리적으로 성공하면 좋지만 그러나 초법적으로 욕심껏 행동하면서 성공하는 그런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과연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현 시대를 봐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떻게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서나 그게 몇 배, 몇천 배의 그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힘이 강하다고 여러분 그냥 약한 자를 그냥 짓누르는 모습, 그게 정당할까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를 보자.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지만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했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나의 마음에 듣지 않는다고 그냥 한 나라를 그냥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올바른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을 가졌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와 믿는 성도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잠언에 통해서 그런 지혜를 얻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먼저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아이들, 결국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진 것인데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하게 행할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 어린 자녀들에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슬기를 배우고 그들이 근신하고 또 그들이 이제 학식이나 지혜나 그런 지략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의 주제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뭡니까? 잠언서는 지혜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잠언의 주제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지혜는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사귈 사람과 멀리할 사람을 구분하는 것들, 분명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들, 자기를 절제하는 것, 사람의 마음, 자세와 태도 등 매우 다양한 곳에 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방향만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다방면의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보면 착한데 너무 착해서 다른 이들에게 휘둘려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분명하고 똑부러지는데 그것을 또 남에게 매몰차게 또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의롭게 행했는데 무조건 또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배우는 데는 무슨 말이든지 또 다 수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지식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요. 바로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됩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떻다고요? 바로 짐승과 같으니라. 결국 배우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많은 학문을 배우는 지식, 그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것인지 그런 생각하는 능력이나 판단력을 요구되는 것, 그것이 오늘 배우는 지혜의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악한 일을 알아도 내가 선하게 판단하려고 행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악을 꾀하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또 제대로 설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어떻다고요? 든든히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든든히 바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은총을 주시고 그의 삶을 든든히 받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배움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선하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어떤 사탄마귀에 무너뜨리지 않고 올바로 세워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더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정직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선하고 나쁜 것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그 선함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것까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과 불의를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때가 무엇이 의로우고 구분한 건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내 삶의 태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질거나 모진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4절의 어진 여인을 보면 그아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진 여인,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진 여인으로 어질게 행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모질거나 어리석으면 남편을 욕되게 하고 또 남편의 뼈까지도 썩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든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어진 것과 의로움은 늘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진 여인,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의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은 어떻게 해요?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 의인은 정직할 수밖에 없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늘 속임수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속임수를 만드는 악인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분명히 피를 흘리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손해를 보면 자기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정직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다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의 말은 만족함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에서 여러분 해방되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진실한 그런 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속임수만 쓰고 정직과 담을 쌓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런 악인들은 결국 없어지고 맙니다. 결국 코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집은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서 있을 것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하나님은 정직한 의인을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혜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본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로움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그 면류관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혜의 사람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그 어딘가에는 분명히 지혜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모두 썩은 것처럼 생각되고 거짓이 난무해도 어디에인가는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세월이 어수선해도 어딘가에 세월을 바라잡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세월 따라 이 어수선해도 어딘가에 세월을 바라잡아보려는 노력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강물을 거스르는 물고기처럼 흙탕물을 정화시키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을 받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그래서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굽어 있는 사람, 그리고 방향이 잘못 설정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으리라. 멸시를 받습니다. 그 앞에서는 여러분 굽실거릴지라도 뒤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지혜를 가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비천한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필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내 앞에서 좋은 말을 해줬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서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소문이 좋아야 되잖아요. 비록 무시를 당한다 해도 누군가를 지휘하고 움직일 수 있다면 스스로도 내가 교만하고 높은 척하면서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내가 무시당한 데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오히려 겉으로 교만하고 높은 척하면서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것보다 크게 낫다는 거예요. 남의 평판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인은 바로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한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가축을 돌보아도 여러분 가축의 생명과 환경을 돌보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분명히 판가름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존중감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건 대접을, 요즘 강아지는 사람보다 더 대접을 많이 받는 강아지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동물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존중감을 가지고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의로운 입술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시작할 때는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달라지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되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팽개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러나 방탕함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데도 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남에게 말하기에 지저분하게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즐겁고 좋은 것 같고 친구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다 비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업에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일보다는 노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두는 사람 있죠. 그러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이 다 내리막을 가는 겁니다. 내리막을 막아보자 불의를 탐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의를 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입술에 더러움이 심겨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2, 13, 14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입술에 허물이 많고 그 인생의 허물로 엮인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뿌리가 생겼기 때문에 바로 의의 열매가 거두는 겁니다.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술로 바로 덕을 쌓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돕는 손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복합적이고 여러 이념으로 나누고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을 더 선하게 하고 그랬을 때도 다른 이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인격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입술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에 준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뿌린 대로 다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참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이렇게 지킬 수 있고 또 한미동맹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지도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정말 나라의 흥망성쇠를 선택하는 그런 걸 마음으로 결정을 한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유와 정의와 진리를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과 그리고 늘 악을 품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누구를 선택해야 이 나라가 잘 될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골고루 우리가 그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그런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오늘 칭찬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자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잘 배워서 이제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구원시켜주는 그런 의로운 자로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그런 선하고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